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솝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이솝. 우리가 흔히 이솝우화라고 부르는 그 이솝 말입니다. 그 이솝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이솝은 주인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에 간 이솝은 큰 돌이 땅에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욕탕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돌에 대고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이 욕을 할 뿐 그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솝은 도대체 그 돌을 누가 치울지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한 남자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려다가 또 그 돌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웬 돌이 여기 박혀 있지? 그 남자는 단숨에 그 돌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솝은 목욕탕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목욕탕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볼 때 사람은 돌을 치운 그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한 다수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 드렸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오랜만에 읽은 느낌과 감정이 어떻습니까? 다 아는 말씀, 내가 통독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듣기에 좋은 것도 아닌 불편한 말씀을 왜 읽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돌이켜야겠다는 결단의 의지로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의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의 단점을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기어이 남의 이야기를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질의 사람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고 심지어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부풀리고 없는 말까지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소위 가짜뉴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비판하고 남 이야기를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대단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자신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인 줄로 착각까지 합니다. 먼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 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결코 와닿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저 다윗이라는 남자가, 권력인 다윗이라는 왕이 그저 흔한 여자 중 한 명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결과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받았다, 이 나단에게 책망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계신 분과 어떤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다윗 왕이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그는 비참하게 자신의 세 아들과 전장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성경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 할 수 없고 그런 성경 해석이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이처럼 칼로 무자르듯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 왔던 사무엘하 12장과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여 많은 재물과 백성들의 칭송과 그 개인적으로는 영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군대와 병사들은 모두 전장에 내보내고 정작 다윗 자신은 궁궐에 남아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추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다윗은 기어이 그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여인을 기어이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자 그 대상으로 그 여인을 사용하고 맙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두 사람의 일로 인하여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의 결과가 들통날까 두려워진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여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친히 불러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해보지만 역시나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자신들의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한가롭게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라며 왕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이런 우리아의 거절로 인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다윗은 결국 요압 장군에게 명을 내려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여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이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수많은 아내 중 또 한 명의 후보로 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다윗에게 일종의 가책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갈 무렵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하여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등장하는 사무엘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선지자 나단이 고관 대작이
있는 궁으로 들어와 제가 왕께 친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그곳에서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분명 용기와 기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을 눈앞에서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하는 당시 절대 권력자를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솝 우화처럼 하나의 우화를 꺼내어 살아있는 실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죄악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 우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신의 이전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은 나단의 우화를 꽤나 진지하고 그리고 재밌게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때로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탄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자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나단 선지자에게 내뱉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자는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보상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말하던 다윗의 이와 같은 반응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나단 선지자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적인 한 방을 다윗에게 날립니다. 아타하이시. 이 한 문장은 신대원 시절 히브리 원문 수업을 듣던 저에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문구였습니다. 아타하이시. 당신이 이시 그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데 익숙하였고 어느 순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다윗 왕에게 아무도 그의 잘못을 말할 수 없었던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은 그것도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아타하이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그 위치에 있고 그 책임을 맡은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그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계속해서 왕의 죄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그토록 못살게 굴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당신에게 맡기셨는데 이미 당신에게는 많은 아내들을 허락하셨고 그것마저도 혹시나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테인데 그런데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보려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은밀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가 가진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강제로 그 일을 무마시키려 하자 그것을 나단을 통하여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만천하에 다윗의 일이 알려지도록 다윗에 숨겨져 있던 그 잘못, 그 죄악을 그의 죄악이라는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오늘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남편을 그리고 내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여기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서두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점이 아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 특별히 저희 아버님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거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시하려고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자꾸만 잔소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많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터득해 왔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한 살씩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가르치려 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지도해 왔고 여전히 청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서 들으려 하기보다 가르치려고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 그 익숙함이 답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일종의 모범 답안으로 여기며 그것을 대견해하면서 종종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그 강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바보처럼 여긴 채 의시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경험이 토대가 된 일종의 자신의 모범 답안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일말의 고민 없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 혹은 어제 아니면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 우리가 비판하고 또한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혐오했었던 그 일과 그 대상에게 했던 우리의 말들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에게 충분히 적용 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일이 나에게는 해당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무나 쉽게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쏟아내고 판단과 정죄를 양심의 가책 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심판자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행했던 숱한 비난과 내가 내뱉고 쏟아낸 수많은 말들이 사실 누구보다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요, 그 적용 대상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 나단이 책망했던 아타하이씨, 만약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나단 선지자가 와 있다면 그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 그 책망의 당사자,
더 나아가 그 책망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사람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내가 즐겨 수근수근거리는 특정 대상 타인이 아니라 아타하이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 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을 돌이켜야 하는데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정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함과 나의 완악함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교우들과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과 소중한 동료들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말씀 서두에 함께 읽었던 우리가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여전히 이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은 단 몇 초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나아가 그런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긴 채 오늘도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자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책에서 보았던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에게는 냉철하고 남들에게는 좀 더 관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반대로 적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타인에게는 단 1초의 주저함 없이 손살같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 느긋할 정도로, 아니 비판할 생각이 애초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 남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다윗이 바로 나임을, 또한 다윗이 품었던 그 분노심, 그 적개심, 그 혈기를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인도의 빈민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평생토록 그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를 계속 평가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열정과 은사를 낭비하기보다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을 좀 더 사랑하는데,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더 품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물으셨을 때 얼마나 네가 헌금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너랑 너무나 다른 그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얼마나 더 한 번이나 더 이해해 보려고 애썼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인 그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을 중단하고 나에게 불편한 그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데만 익숙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서게 되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윗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분노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상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수많은 말들이 결국 나의 허물이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기름 붓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안 와도 될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는 출석 체크하듯이 또 어김없이 이 자리에 달려온 것입니까? 주님, 오게 하셨다면 오게 하신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금,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데만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데가 아니라 이제 시온성교회 하면 예수 닮은 사람 많다고 소문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간격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도 인정하지 못하는 막연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보고 우리의 동료가 우리를 주목할 뿐 아니라 우리 너머에 계신 예수를 주목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남중과 여중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사오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동양의 기준으로 새해 첫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00번제를 작정하여 드린 귀한 손길 위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